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소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보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와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과 성막 건축에 사용된 이 물자의 이 명세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과 수량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철저하게 운영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 건축에 있어서 드린 예물들이 풍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다말입니다. 이다말은 제사장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성막 건축을 총괄을 하여 감독을 합니다. 성막 건축은 레위 사람들이 직접 주도해서 작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이다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모신 성막 공사에 든 물자의 명세서이다. 이것은 사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수고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이라는 말은 즉 성막
증거막을 만드는데 레위 사람들이 수고하고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직접 성막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총감독이 이다말이고 이다말의 감독에 의해서 성막 건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오홀리압입니다.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인데 그는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각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술을 넣고 또 그 술을 넣는 것을 도안을 하고 또 수 놓는 일에 스스로가 또 장인이어서 이 남자인데요, 술을 잘 놓는답니다. 아주 독특한, 그 시대에 독특한 재능을 가진 장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성막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모든 성막의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앞에서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연과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에서 충실한 봉사자로서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막, 즉 교회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도 마찬가지로 몇몇 지도자, 몇몇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라고 하면서 맡겨진 일을 안 하게 되면 몇몇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섬김에 동참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는 성소의 건축 비용과 성막 재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성막에 대한 비용을 화폐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이 세겔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람수로 이렇게 재는 건데요. 화폐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금과 은과, 즉 노세죠. 노세의 무게로 말해주고 있는, 세겔로 말해주는데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이다라고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또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노스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다. 이렇게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00세겔인데 한 달란트는 보통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면 성막 제조에 들어간 금은 무게가 얼마나 됐냐면 1톤 반, 1.5톤 정도가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들은 성소의 기구들을 대부분 금으로 만들거나 또는 금을 쌓아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자체에도 이 금이 수로 놓아진 것들이,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은은 이 성막의 본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널판에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판자, 그러니까 성막 판자를 싸고 또 두 촉에 받치어서 끼는 촉, 은받침대가 필요했는데 이 성소를 받치는 이 받침대가 96개, 96개,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을 받치는 받침대가 4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당 한 개당 한 달란트 은이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34kg이면 우리가 얼마 정도 크기인지
감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 성인들이 쓰는 그 바벨을 이렇게 되는 큰 무게, 그러니까 그런 은으로 한 34kg이 들어간 거죠, 하나당. 그래서 은은 총 무게가 얼마냐면 3,440kg. 이 은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 반세겔씩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은은 반세겔이 얼마나 되나 가치가 보면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 값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반세겔이라 그러면 노동자들의 이틀치의 그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화폐 단위로 바꿔보면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모든 백성들의 이틀치의 임금,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20만 원에 의무적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 다음은 이 놋입니다. 놋은 성막의 뜰에 각종 기둥의 갈고리, 또 기둥머리, 가름대에 놋이 들어갔는데 총 무게가 한 2,400kg 정도 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의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이 금, 은, 놋, 그리고 또 보석 여러 가지를 들어갔을 때 모든 재료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 한 500억 정도가 된다. 오늘날 비용으로 하면 혹자는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막 하나 짓는데 500억이라고 너무 호화로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화롭게 만들고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값진 재료가 든 것은 그 재료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금으로 쌓은 것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조각목인 우리의 보잘것없고 뒤틀리고 하찮은 우리들을 금으로 쌓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입히시는, 또 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지는 은, 그걸 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재료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만드신 것이지, 요즘처럼 성막에 200억 이상 500억 정도 되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100억은 기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용한 것이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성막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그 무엇을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남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꾸며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각종 보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꾸미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새롭게 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아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크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건축 재료와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짓는 데 쓰여진 자원이 어떻게 충당되었습니까? 백성들의 헌신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파봐라, 그곳에 가면 금과 은과 노슬 발견할 것이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만나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아침마다 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만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굳이 이렇게 사람들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배제하고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일로 통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님의 일에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몇몇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의 합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 건축을 위해 예쓴 3명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하여 헌신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길지 않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맡겨진 주어진 순간순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그 이름이 대대손 기억되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